이번 시편은 신명기 10장의 내용을 다루며 모세가 깨어진 언약의 상징이었던 첫 번째 돌판 이후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된 이야기와 그 이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위대한 선포가 중심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모세의 질문을 통해 랍비들은 율법의 핵심이 두려움과 사랑 그리고 겸손한 섬김에 있음을 깊이 있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아래의 대본과 이미지 목록을 확인해 주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0번 썸네일 이미지부터 생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라바 총 11편 중 제10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는 신명기 라바 시편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신앙의 본질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섭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어졌던 언약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 회복되고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 주어집니다. 이 놀라운 용서와 회복의 은혜 이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묻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수많은 제사나 복잡한 규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며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이 말씀을 통해 율법의 모든 조항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한 것임을 깊이 있게 가르쳤습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먼저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셨는지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무궤를 만들고 직접 다듬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랍비들은 이 나무궤가 훗날 만들어질 금으로 싼 언약궤와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모세가 깨어진 돌판 조각들을 보관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궤였다. 깨어진 율법의 조각들조차 소중히 간직했던 모세의 마음은 실패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돌판에 처음과 똑같은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심으로써 깨어졌던 언약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용서 이후에 모세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이 경외함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느끼는 숭고한 두려움이라고 가르칩니다. 탈무드 베라콧 33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 하나냐 벤 도사온가 말했습니다. 지혜보다 경외함이 앞서는 자의 지혜는 영원하다. 그러나 경외함보다 지혜가 앞서는 자의 지혜는 덧없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지식은 교만으로 이어지지만 경외심에 기초한 지식은 우리를 진정한 지혜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구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미드라시 시프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도 자비로워라.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것처럼 너도 긍휼이 많으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도 거룩하라.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요구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경외함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인식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그분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이 사랑이 율법 준수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랍비 엘르아살 벤 아자랴이는 말했습니다.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주인이 두려워 마지못해 일하는 종과 같다. 그러나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하는 아들과 같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랍비들은 이 구절을 통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선택의 신비를 묵상했습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온 세상의 바다가 모두 잉크가 되고 모든 나무가 펜이 되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분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택하셨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그들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육체의 할례가 언약 백성의 외적인 표징이라면 마음의 할례는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의 껍질을 잘라내고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내적인 성결을 의미합니다. 랍비들은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본질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이웃사랑, 특히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은 반드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 우리의 신앙이 경외함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친밀함을 잃어버리거나 너무 친밀하게만 생각한 나머지 그분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방인, 난민, 소외된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영적인 나그네였을 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주옵소서. 저희의 완고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모든 길을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과거에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저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으로 가득 차고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섬김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 라바의 마지막 편인 11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